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자를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중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예배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을 진실히 경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중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적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악으로 치닫는 세속의 문화와 타락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보고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공과 향락을 향한 욕심과 욕정 속에 파묻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이해,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대 간의 화합과 가족,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모두가 서로 진실한 모습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을 버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우셔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며 아버지가 되시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충만한 사랑의 은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길이 때론 힘들 수도 나태해질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만 의지하고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결단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한교회 모든 가족을 보다 깊이, 보다 강하게, 보다 풍요로운 주님의 사랑 속에 안아주시고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행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적 육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과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이의 자존감 문제인데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진아영 박사님의 본질육아 이 책을 참조해서 아이들 양육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어른들, 부모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존감만 살아있으면 성적이 좀 적게 나와도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제 3월 달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이 금쪽이들의 진짜 속마음, 이 책으로 지금 북강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은영 박사님의 책이죠. 아이들을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도 이 채널 A에서 방영하는 오은영 박사님 상담 프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속마음이나 어른들의 마음 상태를 마치 이제 핀셋으로 탁탁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아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주는데, 이 책을 읽고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정말이지 그 아이들의 마음이 환하게 이렇게 보여요. 아이들의 이 마음은 참 이 속마음, 그 속마음을 안다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참 이제 알아보기 참 힘든데, 이런 책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이야 사실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별거 아닌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자존감의 문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신앙적으로 뭐 어른들이나 아이들의 그 자존감 이 주제와 직결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자존감의 기초, 바탕, 그 메시지를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자존감과 직결되는 말씀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여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뭐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 또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거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화평한 관계,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물론 첫째는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담대함, 평안함 이런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존감의 기초나 바탕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에 의식하거나 혹은 또 신분이나 정체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어떤 공동체나 단체의 소속감이 좀 불분명하거나 이러면 편안하지 않죠. 자존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분, 또 정체성, 소속감 이런 걸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함, 감사함, 즐거움, 화평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주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본래 성격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개인의 믿음이에요. 개인의 믿음. 내 믿음.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환난이 미안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환난. 그 환난을 이제 고난으로 바꿀 수 있죠. 고난을 어려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자라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이제 요새 독서를 통해서 덕택에 아이들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소망인가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큰 희망을 가져다주고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근데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뭘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우리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하나님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사랑에 거짓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진 것이 보이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존감의 기초요, 바탕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근데 가정에서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믿음이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죠. 넓어요. 높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요? 영적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그냥 믿으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그래서 세상에 낡아 빠진 공산주의 사상이나 북한의 주체 사상, 그 쓰레기 같은 사이비 이단 교주의 말씀, 그런 것도 믿고 자기 재산을 바치고 몸도 바치고 건강이나 평생을 바치는데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뭐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역설이죠. 대단한 역설. 반전이죠. 하나님의 반전 사랑,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슨 말일까?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도, 심판이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구원을 받는다. 염려 마시라,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런 말이죠. 죄인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예수의 살아나심,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이죠, 부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는 더 큰 구원을 얻는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 더 큰 은혜를 입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반쪽 믿음, 반쪽 복음입니다. 부활까지 가야 돼,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그 두 청년도 모르게 벌써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보지 못할 뿐인 거, 보지 못할 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다. 네가 설령 아이에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 희생당해서 죽는 것처럼, 그게 이제 역설적인 우리 믿음 생활이다. 그러면 결국은 네가 이긴다. 고난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고, 우리의 자존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즐거워한다. 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정상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정상. 등산 갈 적에 그 산 정상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상의 최고 높은 그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렇게 등산가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면 정상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직 믿음 생활이 정상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즐기는 자, 인생을 즐거워하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독일인 롤프 메르클레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한 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공자도 이런 말을 지지자 불효호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불효락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말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메시지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즐거워하라. 믿음 생활을 즐기라. 즐거워하라.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즐기라. 즐기라는 것보다 즐거워하라. 이거 즐기라 그러면 약간 좀 뭐랄까 쾌락주의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보다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의미가 다른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즐겁게 받아들이라. 왜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자 이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화평한 관계를 누리라. 즐거움을 누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해치기만 하고 고난만 힘들기만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내의 연단의 소망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 근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는 주관적인 거지만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 아들의 심리가 뭐라도 길게 설명하면 막 짜증을 낸대. 길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인데 쟤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 어른들이 하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뭐 식사 전에 이런 본문을 같이 읽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읽고 식사 한번 하자.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도 먹어야 된다. 우리 정신적으로 책을 읽어서 정신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듯이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같이 계속 읽으면 저절로 암송이 되는 거. 나중에는 우리가 암송 한번 해보자. 부모가 먼저 암송하고 예. 그래 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진아영 박사님 한번 또 여기 지금 잠깐 또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결국 이거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 이게 처음과 끝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바로 화평과 즐거움이잖아요. 그죠? 화목과 즐거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우리 즐거움이 있어야 돼. 즐거움. 예, 감사함.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자존감의 기초요. 이제 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진아영 박사님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부모의 메시지 이래 돼 있잖아요. 예. 자, 이 제목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부모가 평소에 하는 말들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 어떤 메시지. 부모가 하는 말은 아이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기운을 북돋아 줄 수도 있다. 자존감을 밟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만이 아니라 행동.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아이에게 메시지가 되는 건데 그 메시지 그걸 통해서 아이가 아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고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조건 없는 사랑과 절대적 존재 가치의 메시지 이런 말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뭐 조건을 걸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밥 짓기 요법에 사랑과
보호만 해주라. 그러면 쌀. 그러면 이제 물과 전기. 요새는 불이죠. 이제 요새는 전기 주로 불. 물과 불, 적당한 물과 불만 있으면 된다. 그 쌀, 왜? 쌀에 맛있는 밥이 될 가능성, 잠재력이 쌀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상대평가하는 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 아이는 그냥, 너는 너로서,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그냥 나는 사랑한다. 뭐, 얼굴이 예뻐서, 성적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게 절대적 사랑, 무조건 그냥 사랑해주라. 이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바이블 메시지잖아요. 바이블 메시지. 자, 이런 걸 이제 해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인정, 보호하는 것, 구체적인 방법으로 20초 허그. 그러니까 20초 동안 안고 있으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라는 거. 나는 너를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방법이라는 칭찬과 인정 이렇게. 자, 그리고 아이와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맞장구 요법이라는 맞장구 요법. 그래서 이제 프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라이드 방법도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프라이드는 이제 영어로 이제 자랑스러움, 자부심, 뭐 자존감 이런 말인데 그 프라이드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P는 칭찬해주라, R은 뭐 반사, 이미테이트 따라하기, 묘사하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맞장구 요법이 바로 리플렉트 반사하기 이제 요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가 배고파 그런 말이죠. 엄마가 야 이놈아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배고파? 왜 배고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배고파 그러면 배고파? 이렇게 그러니까 맞장구 그 마지막 말을 받아서 맞장구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고파?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 너무 재미없어. 야 이놈아 학교에 뭐 재미있으려고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학교가 재미없었어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말을 받아서 맞장구 치면서 말을 이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마디에 공감을 해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는 어떤 조건도 없이 엄마 아빠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사랑해 주는 이걸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하잖아.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받았고 또 77억 인구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내 딸과 아들 유일한 존재 유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을 이제 아이들이 느끼도록 해야 되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너 사랑 안 해? 이제 이런 느낌도 줘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창피하지도 않니? 다이어트 좀 해라. 키가 그리 작아서 뭐 결혼을 하겠니? 요새 뭐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여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밥 짓기 요법 이제 이런 거 20초고 우리가 봤죠. 그래서 존재 자체로 보석과 같은 딸이 별과 같은 우리 딸이다. 보석과 같은 우리 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첫 마디 맞장구 이렇게. 그래서 공감과 이제 경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올리는 호두 까기 요법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호두가 껍데기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이나 단점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단단한 그 호두 껍질처럼 다 이렇게 감추고 막고 밖으로 안 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나
그걸 아예 까버리면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이런 약점이 있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오히려 까버리면 훨씬 더 인간관계가 좋고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자, 여러분 NFT라고 하는 작품 아시죠? 이게 뭐 1년 전, 2년 전에 난리 났죠. 뭐 이런 그림 뭐 몇십억에 팔리고 이렇게 됐죠. 자, 근데 NFT 작품이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의 자존감과 좀 연결해서 비유로 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그 NFT 작품의 희소성이나 혹은 뭐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유일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작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NFT 작품 이런 그 아트 세계는 나름대로 뭔가 이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는데,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뭐 1300억 원, 뭐 986억 원,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릴까? 그게 바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으로 NFT 작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이 이렇게 복사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 희소성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가치가 있고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런 제품들이 더머지 있잖아요. 저게 1300억 원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매일 첫 5천일은 986억 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작품들이 팔렸는데 이런 것들이 뭐 167억이래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예, 우리 보통 사람들.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세계 유일한 누구라도 하나뿐인 나라만, 하나뿐인 나. 그러니까 DNA도 그렇잖아요. 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이 자존감과 가치를 심어주는 이 과학적인 근거나 자료, 또 성경의 근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너무 세상이 외모 중심, 성적 지상주의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다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이 자존감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약점과 이 단점을 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미국의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베건 마클, 이 사람이 영국 왕자 비. 이 사람이 죽음기가 굉장히 많대. 죽음기가 엄청 많은데 그게 이제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향을 받아 아버지가 그 딸한테 죽음기 없는 얼굴은 별 없는 하늘과 같다. 근데 사실은 별이 지상에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울퉁불퉁하고 뭐 깊은 골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장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가치가 있고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서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호두까기 요법 정리. 그리고 나는 별이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별인 거예요. 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거, 단점, 장점 다 합쳐서 별이에요. 별.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주문, 요새 이제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인데 자기 화근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문이라는 말 좀 이제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기 화근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주문도 사실 영어로 보면
셀프 토크.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말하는 거야. 요새 이제 긍정 긍정 사상이라 할까요? 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뭘 믿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자꾸 말을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셀프 토크예요. 자기 확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지나치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100억 부자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필요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확언의 근거가 뭐죠? 이런 것들이죠. 예. DNA 지문. 다. 우리가 나는 별이다. 별. 나는 별이다. 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그 인지행동치료법이라서 이거 뭔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감정이 그 전에 생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법 말이 중요하다. 이 말, 생각이 그는 그 말이죠. 그 말이 사실은 따지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 아빠의 말이. 자,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어렴풋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예민한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몸값 요법이라 해요. 몸값.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따라서 몸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의 몸값은 뭐 1시간에 강의를 해서 한다 그러면 1시간에 100만 원을 받지만 뭐 저 같은 사람 1시간에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몸값이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들은 몸값 뭐 비싸죠. 어디 가서 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값을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누가 정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정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진아영 박사는 본인이 정한다. 이런 얘기, 본인이. 김형환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인 기업가의 아주 구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 값을 누가 정하냐?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이 정한다. 상품을 만들어서 그 값을 누가 정하냐? 그거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만든 핸드폰 가격이 누가 정하죠? 그래서 삼성이 핸드폰을 삼성이 정하죠. 그러니까 내 몸값은 내가 높게 책정해야 된다. 그래야 대인관계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낮추면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냐. 그래서 최소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치라고 나도 최소한 1,000만 원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여러분 이제 제가 빨리 지나가지만 이거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스톱을 할 수 있겠죠.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만 원짜리 집 이걸 아무리 구겨도 여전히 5만 원짜리 가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짜리 가치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적이 나쁘고 얼굴이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짜리 가치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서 이런 걸 제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눈퉁이 치시네? 눈퉁이 치지 말고 비녀값을 제대로 쳐주시오. 아유, 이 정도면 잘 쳐준 거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아유, 그리고 판다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아쉽게서 난리시오? 어이가 없어서 그러, 어이가. 눈 뜨고 코베가는 현장을 어찌 눈 뜨고 그냥 지나치겠어? 최소 30냥은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아니 10냥이라뇨? 뭐 혹시 뭐 둘이 아는 사이라도 되시오?
우리? 옷기 스친 사이요. 아, 옷기만 살짝 이렇게 스치셔서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사람은요 애를 못 낳아서 소방 맞은 여인이요. 보시오, 앞섭 잘려 있는 거 이혼녀라고요. 아니, 그게 이 비녀값을 정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지요. 아니, 어느 누가 소방 맞은 여자의 물건을 산답니까? 부정타겟이리. 나나 하니까 열량 쳐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 좀 잠시 빌리겠습니다. 이 금비녀를 준다면 가질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가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보셨어? 이 금비녀의 무슨 짓을 해도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가격을 쳐 주십시오. 에휴, 기분이다. 수문양들 이렇게 파시든지. 내가 사겠소. 서른 영을 드리면 제게 파시겠습니까? 30? 여기 35냥이요. 이거면 됐죠? 비녀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먹을 걱정은 없겠습니다. 제 값을 받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비녀, 뭐, 발로 밟아도, 뭐, 그냥, 구겨도,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5만원짜리 지폐도 마찬가지. 아무리 구겨도 그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본래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아이들, 그 본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적이 좀 부족해도, 얼굴이 좀, 뭐, 본인이 못생겼다 생각해도, 그 아이의 가치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어떤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이제 이성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가르치면 어떤 경우에도 아이는 바로 선다. 이래 돼. 그렇죠. 가치. 이제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을 드릴 적에 아이들에게 자꾸 이것저것 국영수 잘해라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주도성, 책임성 이런 거예요. 인생에 이런 그리고 가치관 이런 어떤 의식을 길러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아이들이 꼭 가르쳐야 할 네 가지 가치. 첫 번째 뭐죠? 여기 첫 번째 가치는 신뢰성이라고. 신뢰성은 영어로 인테그리티인데 인테그리티는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영어권 문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두 번째는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책임감, 성실함, 그렇죠. 이런 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이런 이제 가치를 아예 키워내야 된다. 부모가 이런 가치를 키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가치를 키울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요, 다. 그러니까 10번, 20번, 100번 읽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세 번째는 뭔가 기여, 공헌이죠. 컨트리뷰션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봉사지, 봉사. 자, 이런 가치를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봉사도 나가는 거, 실제로 나가면 중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 배려죠, 배려. 그러니까 컨시더레이션 배려, 이게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예. 자, 이런 가치를 최소한 이제 네 개는 길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모가 모델이 되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모델이 안 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말로만 이제 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할 적에 이제 그대로 다 강의를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잘 이렇게 이 책을 읽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바이블 메시지가 잘 연결하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누구보다도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 그리고 감사함,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이 상대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평가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20초 허구 요법, 맞장구 요법, 호두까기 요법, 몸값 요법 이런 거 반드시 우리가 아이들이 가르쳐야 할 것이 신뢰성, integrity, 책임성, responsibility, 배려 이런 거, consideration, 기여, 공헌 뭐 이런 거, contribution 이런 것들을 가치를 키워야 돼요. 국영수 이런 것만 잘하라고 했지, 재능을 살리라고 했지, 이런 가치를 키워주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관만 형성이 되면 아이들은 어떤 상황, 어떤 나라에 가 있어도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향을 우리가 알고 아이들을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화와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에 나름의 보람과 또 나름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봉사하고 기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축복하셔서 날로 번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의 경제가 참으로 어렵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과 사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에 근거하여 영적인 이 자존감을 풍성히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적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가치관을 양육하는 일을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